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리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에 들던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의 내용인데 20절까지의 말씀이라 좀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그 내용 분해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이적인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돼 있었고요.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 분해와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적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적 이야기의 기사가 좀 긴데 이걸 6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셔서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표현했는데 아주 그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아주 최악의 상태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거하는 악령과 예수님께서 서로 대면하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요 세 번째까지만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11절부터 13절인데 이제 더러운 악령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한 예수님 명령과 이 사건의 결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이 이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초자의 능력을 행사해서 쫓아내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자체가 쉽게 말하면 귀신의 세계가 그 이전에 보면 바알의 세계가 스스로 멸망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을 이 부분에 이제 기록함으로 해서 자신의 독특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제가 5번에 쓴 기록인데요.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은 유대 땅 안에 있었던 동네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란 얘기고, 오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사실은 유대 땅을 벗어난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도시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데가볼리는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카우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번이 있는 이 지역이 니카운이고 우리는 어번이라는 도시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데가볼리는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고, 거라사는 그 지역 안에 있는 한 도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 세계를 향하여도 전하여지는 복음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경이나 인종이나 문화를 안에 갇혀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복음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복음에는 그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의 관심은 예수님의 초자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다른 나라에까지, 이방의 지역에까지도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여기에 기록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이 본문의 이제 사건과 발단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1,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읽고 다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라사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도시고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한 지역에 있던 가운데 한 도시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지 못하여서 알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갈릴리 해변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 이제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주인을 모두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지방이라고 이제 불렸다라고 한 얘기고, 일종의 거라사인이라고 써 있는 거 봐서는 거라사가 한 민족을, 종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지아에 가면 헬렌 조지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헬렌 조지아는 사실은 어디를 본따 만들었는 거냐면 독일을 본따 만들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독일인의 마을 이런 것처럼 우리 거라사인의 지방 얘기면 거라사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인의 이 지방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사실은 마태복음에 가면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다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라사 지방과 가다라 지방이 물론 경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라사인의 도시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가다라 도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불려졌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가가 강조하는 이제 사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미
가버나움에서도 한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11번 정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더러운 귀신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4번인데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의 정확한 번역은 이제 더러운 영이 들린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제가 거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빌 스피릿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면 이 스피릿이 귀신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냥 영이죠, 영. 그래서 더러운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기보다 정확히 하자면 더 악한 영,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헬라어로 썼는데 한번 헬라 보세요. 거기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퓨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절 주일날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성령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는 성령이 루하흐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고, 헬라어로는 퓨뉴마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람, 호흡, 숨결, 숨 이런 의미라고 이제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더러운 귀신의 번역은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이 할 수 있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11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5번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의식적으로 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거기다 영어를 썼습니다. 이제 세레모니죠, 세레모니.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어떤 식을 축하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러운 영이라는 의미라서 제가 거기다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인간을 의식적으로 더럽게 만드는 영. 그래서 사람을 의식적으로 더럽게 만들어서 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라는 의식을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을 못하게 만드는 영을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디에 절대 올 수 없다는 얘기냐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교회 예배 예식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 하면, 오늘 2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덤, 한국 사람들도 무덤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입을 뒤집어 쓰면서 보던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전설의 고향이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무덤 사이에 나와 있는 귀신들이 나왔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무덤이 그렇게 좋은 의미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귀신들의 집으로 믿어졌고, 불결한 곳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무덤은 원래적으로 우리는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천연 동굴을 사용하든지, 내가 어떠했는가,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보면 제일 먼저 항상 늘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음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좋지 않아야 고친 사람의 뭐가 확 드러나게 될까요? 능력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 뭐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고쳤어요. 그런데 약간은 남편들이 과정을 하잖아요. 이건 누가 와도 못 고칠 거였는데 너무 심하게 망가졌는데 자기가 고쳤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적 이야기의 사건 속에 보면 바로 이런 대조적인 표현이 항상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참상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도 보면 이제 4절에도 보면 여러 번 쇠사슬에 묶어 그 쇠사슬을 깨뜨리고 끊어냈다라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잘 고쳐냈는가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4번입니다. 제가 거기는 거라사 광인이라는 말로 썼습니다만, 미칠 광자 얘기죠. 그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에 대하여 말하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있으면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과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를 사용했던 두 구절만 제가 거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내용인데,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그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능욕했다는 얘기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로 쓰여져 있고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고, 제가 3번의 말씀을 미리 짚어간 거긴 합니다만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3번 설명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입니다. 뒷장 넘기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그럼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라고 한 얘기인데, 여기 오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 비정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스스로 상하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본 이방인의 모습이었고,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 말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간의 모습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어땠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수치스러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부단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어디 파괴시키려고 하고, 결국 사탄의 모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사탄은 사람을 파괴하거나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 곧 사탄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파괴는 사탄의 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여기 자연을 파괴한다는 얘기를 제가 11절부터 13절이라고 가로치고 썼습니다만은, 결국 돼지떼를 전부 몰살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6절 말씀부터 7절인데 제가 읽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미 2절에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만난 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죠?
와서 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번입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부르짖었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은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그때 가버나움에서 만난 귀신도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쓰던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친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또 아버지라고도 잘 안 해요. 거기다가 뭐 붙이죠? 사실 아버님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호칭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느냐면 여호와, 야훼라는 말로 불렀죠. 그래서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부르는 칭호였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 가운데 한 구절 말씀만 거기 썼는데, 민수기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제가 한 구절만 썼는데,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방인이 불렀던 그런 호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오늘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보자마자 이제 밝히게 되는데, 왜 귀신이 그럼 보자마자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느냐,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꺾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의 신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자신이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을 이겨보고자 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대면하고 기도해 주러 갈 때 사실은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게 되고요. 또 사실은 어떤 목사님한테는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귀신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례를 몇 군데서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귀신이 자꾸 자기가 먼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 신분을 꺾어보려고, 그 능력을 꺾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제가 이미 가버나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낼 때 한번 설명드렸던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문자로 번역하자고 하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6번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 말도 좀 어렵고, 나와 당신 간에 무슨 공통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세 번째 말이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기 쉬운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과 나는 아무런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7번입니다. 결국 이 말은 뒤에 계속되는 질문과 연결해서 이해가 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불만의 질문이라고 하면
나를 기업게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실 예정이에요? 곧 자신을 쫓아내실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에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이제 불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사실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메시아가 멸하게 되고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생각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이 사건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내가 뭘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미 봤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되면 마귀나 거짓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멸망당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괴롭히는 모든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고요. 이것이 모든 귀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제 사람을 정신 나가게 하는 귀신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귀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사람을 정신 나가게 하는 귀신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을 귀신이 말고도 정신 나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라면 인종차별의 문제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문화 속에서 사람이 정신세계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멸하라는 것들이 단순히 정신 이상적인 귀신의 문제만 아니라 이 세상 문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그 모든 영역 속에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질문은 왜 당신은 나를 괴롭히려 합니까? 제발 괴롭히지 마옵소서라는 귀신의 불평과 애원을 뜻하는 것이고,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묶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또한 세상의 무슨 구별과 차별 속에서도 자유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8절은 귀신이 말한 7절의 내용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 내리신 명령인데 왜 마가복음 저자가 이 순서를 뒤바꿔서 기록을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8절의 이야기가 6절 다음에 써졌어야 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래야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 당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제 항변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서로 바뀌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왜 바뀌어져 있느냐 하면 결국은 뭘 강조하기 위하여 8절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바꿨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어 문법 속으로 보면 도치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강조하려고 하는 문장을 이제 뒤로 보내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귀신은 결국 뭐로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뒤로 밀어놓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에 있는 예수님과 귀신과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정리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만나자마자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 이름을 묻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귀신이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답이 뭐라고 왔느냐면 군대다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표현된 것처럼 그 숫자가 많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여자분들이라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군대도 보면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그 밑에 또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뭐 소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나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들도 그렇게 군 부대가 그렇게 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단입니다. 군단.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식으로 여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제일 큰 부대 단위요. 그래서 레기온은 원래 군단의 의미고, 로마 군인들의 이 레기온은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느냐면 6,00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신의 숫자 그만큼 많은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은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썼는데 뭘 썼느냐면, 그럼 왜 레기온이라고 하는 굳이 로마 군인의 군사 용어를 썼을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어쩌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로마의 군사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쉽게 말하면 레기온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로마에 압제당해서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때요? 어렵고 힘듦을 또한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닌가, 제 추측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내가 그래서 이걸 썼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추측해보고, 제가 또 왜 이렇게 추측을 했느냐면 우리나라 시에 일제시대 때 썼던 시 가운데 만해 한용운 시인이 썼던 시 이런 거 있잖아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거기서 님이 진짜 내 사랑하는 애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 때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죠? 조국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조국.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 일본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조국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런 은유적 표현을 썼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마가복음 저자가 혹시 그런 의도로도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4번입니다. 갑자기 주어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 1인칭 단어로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복수인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여기 군대 귀신만 예수님께서 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의 상황을 설명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 안에 거하는 귀신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절망적인 위기에 봉착한 모든 귀신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다라는 말로 그 주어가 쓰여졌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모든 귀신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당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은 계속해서 어디에 있고 싶어 해요? 부정적인 장소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러운 장소에 계속 머물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귀신에 안 들리려고 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나를 귀신 들리게 안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깨끗해지면 됩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귀신이 우리에게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제가 누누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을 귀신이 알아봤는데 그런 귀신이 과연 예수님을 믿었느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결단코 알게만 했지 믿은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가 믿어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버리면 어떤 경우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아는 것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해 안 되면 그럼 나는 뭐 하겠다는 소리냐면 안 믿겠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믿은 것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다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 아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내가 어떤 분이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에 대하여 흔들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